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니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말씀 가지고 리셋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리셋이란 말 들어보셨죠? 리세팅한다, 다시 세팅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컴퓨터를 처음 사올 때는 아주 잘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원활하지요. 메모리도 깨끗하게 비어 있으니까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깔고 저 프로그램 깔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바이러스 한번 들어갔다 나가고 뭐 이런 일을 쭉 하다 보면 이 컴퓨터가 막 엉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느려지고 특별히 메모리에 많은 것들이 올라와서 자동으로 막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으면 컴퓨터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럴 때 가장 빨리 고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 샀을 때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죠. 메모리가 깨끗하게 지워지고 다시 출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셋이란 말은 원래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리셋 증후군이 있대요. 이게 무슨 병이냐 하면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데 잘 될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걸 레벨이 올라가는데 한번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그다음 잘 안 되면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꺼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컴퓨터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뭔가 막 노력했는데 잘 안 돼. 그러면 다시 시작해버려요. 그걸 리셋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고 싶은 욕망들이 하도 게임이나 이런 걸 자주 하다 보니까 그런 욕구들이 인간 안에 자꾸 자리하게 된대요. 그래가지고는 현실과 이 가상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게임으로 하다가 잘 안 되면 다시 시작. 그럼 다시 출발하면 됐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되냐고. 사람들이 그래갖고 자꾸 자기 현실을 리셋하고 싶어 한대요. 여러분 뭘 리셋하고 싶으세요? 결혼 생활 리셋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하고 사는 거 리셋할 거야. 큰일 납니다. 뭔가를 하다가 일이 잘 안 되면 사람들의 마음에 자꾸 리셋 누르고 싶은 거야. 다시 원위치 돌아가면 잘할 것 같고, 다시 원위치 가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리셋 누르면 다시 뭔가 새롭게 잘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꾸 리셋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리셋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동산을 거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다는 얘기는 어떤 말들이 포함되냐, 아주 짧은 한마디에 다 포함되어 있는 말들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속삭이고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팔짱을 끼기도 했을 거고 하나님에게 묻기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기도 했을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다정하게 웃기도 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는 사람으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동산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내 삶의 현장에서 인간적으로 도전하고 노력하고 애썼던 그 삶이 더 강하게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환경에 끌리고 세상의 지식이 나를 지배하고 이성적인 사고 구조, 합리적인 방식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잔뜩 우리를 올가매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아는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노력하면 되는 방식으로 찾아서 할까,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리셋하는 과정 속에 두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계시록 끝으로 가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보니까 마침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느냐면 어떤 존재로 회복됐냐면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존재로. 에덴 동산에서 만드셨던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리셋하는 과정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회복의 과정들을 함께 걸어가고 지금은 완전하지 않지만 왜 땅의 삶이다 보니까 완전하지 않지만 그 회복의 삶을 꿈꾸며 계속해서 오늘도 이만큼 또 그 다음 또 이만큼 누리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 아이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뭔가 아주 잘하는 거 하나 해보려고 그러면 부모가 기뻐할 줄 알고 부모 앞에서 재롱을 한번 피우면 부모가 막 웃으니까 그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줄 알고 딴 때는 막 망나니 짓 하다가도 부모 앞에 재롱을 한번 피워. 부모가 기쁩니까? 그런다고 부모가 기뻐지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기쁠 리가 없지요. 언제나 그 아이가 정말 안전하게 살아갈 때 그 부모가 기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우리가 뭔가를 특별한 걸 하나 한다고, 특별한 뭔 자리에 한번 서 있는다고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어떻게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안 졸고 정신 한번 바짝 차리고 똑바로 앉아있다 가는 거,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리, 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하기도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지금 여기 함께 계심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마침내 일으키실 것을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 삶의 자리에 도전하여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삶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좀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본문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 우리 안에는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열망이란 게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교회 나올 때 이 열망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크기는 놔두더라도 어쨌거나 우리 안에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가야지, 내가 오늘 예배 드려야지, 오늘 내가 다른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하는 열망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압니다. 특별히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열망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와서도 세상과 똑같은 일을 하려고, 교회 와서도 세상과 똑같은 것을 보려고, 교회 와서도 세상과 똑같은, 사회에서 살던 데와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열망은 내가 밖에서 못 배운 지식 하나 더 배우겠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열망은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계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가, 만나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열망들이 사실 우리 안에는 더 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큰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다 오늘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동일하게 다 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는 이야기는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들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 이렇게 말해요. 각 마을마다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 막 몰려갔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도시에 그저 몇백 명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 나왔기 때문에 남자만 5천 명,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마을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마가복음에도 보면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걸어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얼마나 열망이 강했으면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을 보고, 이렇게 이 길로 가시면 저기 가겠다 해서 먼저 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열망이 대단했다는 거죠. 누가복음도 그렇고 오늘 요한복음에도 보면 무리가 따라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따라왔을까요? 왜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냥 병자들에게 행하는 놀라운 기적 하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그냥 또 한 사람이 살아났구나, 또 한 사람이 나았구나, 이걸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병자들에게 행하시던 표적을 보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과는 좀 다른 말입니다. 기적은 한 번의 사건 그 자체만을 두고 얘기하지만, 표적은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까지 포함하는 것이 표적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왜 이 기적이 일어났는가, 왜 표적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 이들이 봤던 표적이 뭐냐면, 요한복음 앞에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의 신하가 와서 예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지만 그 아들은 그때 그 자리에 없었고 저 멀리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이미 벌써 저 멀리에 있는 아들이 나와버렸다. 그걸 표적이라고 부른다, 그런 거죠.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살아갈 수 없고 그 물속에 들어가야만 낫는데 아무도 자기를 그 물속에 집어넣어 주지 않은 거예요. 꼼짝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 38년이란 말은 성경에서 40은 완전 숫자, 38, 39는 극에 달하였다는 거예요. 턱에 완전히 닿았다. 더 이상 인간이 할 수 없는 최악의 지경을 38, 39라는 숫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되었다는 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도저히 그 물속에 들어가서 치유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런, 다시 말해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절망의 상태에 있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태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은 사인이란 뜻이에요. 무슨 사인이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또 표적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단순히 오늘 누가 나왔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어, 오늘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이것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사건들로 말미암아 저분이 진짜 우리의 메시아가 맞아? 이거 보고 싶은 거예요.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저분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야? 이걸 보고 싶다는 거죠. 이 열망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야, 이분이야말로
진짜 선지자야. 선지자야.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다 그래요.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야.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이야.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가셨다 그랬어요. 도망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단순히 누가 질병에서 낫고 오늘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오늘 돈 좀 더 벌고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렬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여러분 안에 어떤 열망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오실 때 여러분 안에 어떤 열망이 있으십니까? 오늘 가면 눈도장이나 찍고 가지 뭐. 혹시 그런 열망이 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열망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열망, 영적 사모함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자연적인 것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 여기서 또 한 번 더 보자고 교회 나온 것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것 발견하고 이것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붙들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열망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회 나올 때 다른 어떤 열망보다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열망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삶으로 들어갈 수 없고 우리의 삶이 리셋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것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것 찬양 속에서 발견하고 그것 기도 속에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비록 우리에게 하늘을 사모하는 열망이 있고 주님을 만나고 누림으로 주님이 바꾸어 주시는 인생을 누리고 싶은 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영적 발목을 잡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와도 막상 예배드리고 나가면 다시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합리주의가, 세상의 경험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들이, 습관들이, 풍습들이 우리를 다시 원위치시켜놔버려. 다시 세상으로 돌려놔버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표적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표적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는 다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빌립이 등장하지요. 빌립이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왜 이 질문을 하셨냐? 하고 그 의도가 있다라고 요한은 그 의도까지 적어놔줬어요. 그 의도가 뭐냐면 6절입니다. 우리 6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단지 필립보의 속을 떠보려고 하신 말씀이었고 예수께서는 하실 일을 이미 마음속에 작정하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미 하실 일을 마음속에 다 작정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예요? 빌립이에요. 빌립. 문제는 우리란 말이에요.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란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 주님은 그게 더 중심 과제셨다 하는 거예요. 주님 자체가 여러분 5천 명을 먹이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건 예수님에게 절대 일이 될 수 없고 이게 뭐 신기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먹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님은 이 빌립의 마음을 떠보려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떠보려고 하셨던 그 속마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바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빌립을 가만히 보니까 아주 이과적인 사람이에요. 이과. 계산이 엄청 빨라요. 저는 뭐 계산 못할 것 같은데 갑자기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머릿속에 계산기가 막 작동을 해. 컴퓨터가 작동해갖고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계산이 쫙 뛰어나오는 거예요. 대단하죠? 탁월한 계산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를 바로 알아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이 빌립의 마음 안에는 그 소리를 하면서 200데나리온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가만히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빌립이 아마 속으로 우리 주님은 도대체 생각이 없으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시는 분이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지금 이걸 계산해 보면 뻔히 나오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신다는 거야? 빌립은 문제 앞에서 삶의 자리에서 습득한 계산법, 합리적인 사고 구조, 인지 구조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즉각적인 대답을 내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건 빌립이 볼 때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표적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빌립은 지금 철저하게 땅의 일로만 이 일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계산법대로, 자기가 배운 논리대로, 자기가 배운 습관대로 그냥 땅의 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만 그랬나요? 8절에 보면 안드레도 그랬어요. 안드레도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되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도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 조그만 게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당치는 않는 얘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빌립과 안드레의 생각이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빌립이나 안드레나 하나님이신 예수님보다 인간인 자기 속에 더 갇혀 있고 거기에만 끌려 다니고 있는 그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아신 것이죠. 주님은 지금 이 표적을 통해서 바로 자기 가까이 있는 제자들부터 이 사고 구조를 바꿔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산법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가지고 사는 법을 배워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표적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교회 생활 따로 하고 사회 생활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표정 짓고 그렇게 살지만 밖에 나가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죽어 다 눌려 죽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교회에서 하는 사고 구조와 세상에서 하는 사고 구조가 같아야 된다. 다르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빌립과 안드레는 여전히 지금 주님 앞에서도 세상의 사고 구조로 막 얘기하니까 주님은 지금 그거 바꾸려고 이 사건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도 아직도 이중적 신앙생활이 자리하고 있다면 먼저 여러분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은 그냥 단순히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운행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완성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는 은혜가 먼저 있기를 바라고 그분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 그분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오늘 보니까 마지막으로 한 아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요거밖에 안 나와요. 한 아이가 있어.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한 아이가 있어. 그런데 지금 이 한 아이가 자기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려져 있었는데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려져 있었으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드렸을까를 제가 또 궁금하잖아요.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드렸을까? 만약에 이 아이가 자기 것밖에 못, 우리 애들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하면 누가 장난감 뺏어가려면 내 거야, 내 거, 안 돼, 안 돼. 만약에 이런 아이였다면 그건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호주머니에 더 쑤셔 넣든지, 막 입에 집어, 막 우작 집어 넣든지, 뭔가 수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지금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아이가 그냥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드렸다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신뢰하지 않으면, 신뢰라는 단어가 너무 어려우면 아이에게 예수님을 그냥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절대 그러지 못할 거예요. 저분은 위대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알았어요 하고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안드레가 이 아이에게 이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걸 사용하고 싶다는데 너 줄 수 있겠니? 어떤 표정으로 험악하게 했던 부드럽게 했던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래요? 예수님이 쓰신다고요? 그래 가져가세요. 이 대답 외에는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드린 거예요. 아이가 무엇을 기대했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손에 드려진 거죠. 또 하나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왜 여기 있었을까? 2가지 조건이 있죠. 첫 번째는 부모와 같이 왔을 때. 부모는 왜 왔을까요? 왜 표적을 보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우리 이 땅을 다스릴 메시아이심을 보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야야야 메시아가 오신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대, 같이 갈래? 엄마 나도 갈래요. 같이 따라왔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안 왔다고 생각해봐요. 아이 혼자 왔어. 아이 혼자가 그 빈들에 어떻게 올 수 있었겠어요? 마을을 떠나서.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가 야 메시아가 오셨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대. 나는 뭘 못 가, 지금 일하러 가야 돼. 그 애가 듣고 있다가 그래 그럼 나는 가볼게. 혼자 왔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 알았으니까 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올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기대와 열망이 있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온 아이가 정말 순수하게 자기의 것을 내어 드렸던 것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다시 나이가 리셋돼가지고 어린아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온갖 생각과 온갖 사고구조로 찌들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만 그것들에게 지배당하는 한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들이 다 내려져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도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아이와 같이 주님이 쓰실 거야. 그래요? 그럼 지금 가져가세요. 이런 도전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이성적이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심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모든 일들을 감당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을 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그 주님을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삶을 갈 거야. 그러다가 문득 어려움이 생기면 뒤돌아보면서 왜 주님 거기 계세요? 빨리 오세요. 여기 계세요. 그렇게 요청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께 손을 내밀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교회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서 물론 우리는 다 그렇게 하지만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빈들에서, 들판에서 살아갈 때에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고가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주님이 내 삶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님이 내 삶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연적인 삶, 세상에 일어나는 자연적인 세상적 삶에만 집중하지 아니하고, 이 자연적인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초자연적인 일들이 내 삶에도 일어남을 내가 분명히 믿고 붙들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초자연적이라고 하니까 너무 또 기적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게 초자연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자리에 오셨다는 것.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한 번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베드로는 어부 아닙니까? 자기가 가진 지식, 자기가 가진 정보, 자기가 가진 경험을 다 동원해서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랬어요. 아침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나가라고 뱃머리 돌려서 다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요. 여러분, 이건 자연적인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도저히 통용될 수 없는 방식이고, 통용될 수 없는 시간이고, 통용될 수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맞지 않아요. 이건 일상의 삶에서 상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식적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논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하셨기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나아갔고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잡혔다. 이게 우리가 경험해야 될 삶의 모습이고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아들아, 딸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줘. 너의 마음을 나에게 줘. 그러면 너의 눈으로 내가 걸어다니는 그 길을 보고 즐거워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가십시오. 어디서, 밖에서, 집에서, 세상 속에서, 관계들 속에서, 직장 속에서,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좀 드리고 살아가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요. 아이고, 지금 너무 힘든데 주님 힘 좀 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지혜 좀 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자연적인 삶의 자리에서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눈으로 내가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게 될 거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다가 믿습니다, 바꿔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과 늘 동행하며 같이 살아가는 삶의 걸음들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 고민 많이 하죠. 어떤 고민합니까? 예배 드릴 때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찬양할 때 큰 소리로 찬양을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앞 사람이 손을 들었는데 손을 들어야 되나, 손이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이렇게 왜 그래요? 내가 조금 더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는 그런 염려가 있잖아요. 나를 너무 열광적인 성도로 보면 어떡하나, 그걸 광신도라고 부르면 어떡하나. 여러분, 우리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 안에는 다 그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하면 광신도 맞아요. 교회 안에서만 손을 들고 큰 소리를 찬양하고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하다가 집에만 떡 가면 쌍욕이 나오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광신도예요. 광신도. 절대로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손 들고 찬양했으면 집에 가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른 성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보여주는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같이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누리자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런 주님과 더불어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삶 속에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때 아버지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나 고백하고 동행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